4월 17일 수요일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언약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으로의 초대.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좀 많이 맺죠. 아브라함하고도 맺고 이삭하고도 맺고 야곱하고도 맺고 다윗하고도 맺고, 오늘 신명기 29장은 이제 호렙에서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어요. 그것은 언약의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는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참 많이 듣는데 이걸 약속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약은 프라미스로 번역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약속은 아니에요. 약속은 깨질 수도 있고 약속은 뭐 변경될 수도 있는데 언약은 계약, 카버넌트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언약은 계약이다. 계약은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삶 가운데 가까운 게 집계약이죠. 전세계약에서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기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받고 집을 렌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자동차 할부 같은 거죠. 내가 3년으로 자동차 할부를 계약했으면 그 자동차를 인수받죠. 그리고 그 매달 정해진 약속대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좋은 계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계약이.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을 이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되게 좋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을 해결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그거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어떤 재밌는 유머 보면 어떤 할머니가 유람선에 이렇게 그 크루즈 여행을 자녀들이 보내줘서 탔는데 계속 싸운 떡만 먹고 밥도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대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녀가 백값만 내줬지 밥값하고 이런 건 안 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크루즈 비용 안에 거기서 먹는 거 노는 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우리는 이미 언약의 혜택과 내용의 대상자가 된 거지요. 그럼 목사님 언약을 지킬 필요 없습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는 존재가 된 거지. 이게 훨씬 더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는 언약을 쌍방간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백성도 지켜야 되고. 근데 백성은 우리는 지킬 언약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게 구약을 통해서 증명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그게 사랑으로 그런 대상으로 변화시키시든 아니면 매를 들어서 그런 대상으로 변화시키시든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대상자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강단에서 사랑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하나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때려서 변할 걸 알았으면 때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꾸중하셨다고. 하나님이 엄하게 협박하고 강요해서 신앙생활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말씀 외에 하나라도 설명하는 거 있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는 길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보다 옳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지 않는 건,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목회적인 핸들링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목회적 핸들링이라고요. 실제로 우리 삶은 변함없이 아담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이에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수호하고 무언가를 획득하고 뭔가를 해냄으로써 하나님께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요.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혜택을 누릴 만한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형이에요. 너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수치를 덮고 내가 너희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무슨 마음이 불타오르시냐? 구약 시대에는 저게 계약을 안 지켰으니까 내가 혼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지도 않지만 율법을 보면 신약은, 제가 이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저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면 불타오르신다고, 혼낼 걸 불타오르신 게 아니라 저를 더 변화시켜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스몰 사이즈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에요. 그럼 거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죽이려는 마음이 드세요? 저걸 내가 반드시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공부를 안 한다 칩시다.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요? 인연을 끊어요? 불러다 혼내잖아요. 내가 저거를 다시금 정신 차려서 뭐 하게 하겠다? 공부하게 하겠다.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부모는 사랑이 더 적극적으로 불타올라요. 사랑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 사랑해. 너 공부 못해도 사랑해. 너 나쁜 짓 해도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방종이에요. 방임이에요. 사랑은 적극적이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자로 반드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혜택은 변함없이 누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혜택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매보다는 참으시는 게 훨씬 더 변화에 유익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바보여서가 아니라, 우리 혼내면 뭐 떠날까봐가 아니라, 사랑 안 주면 뭐 할까봐가 아니라, 그 길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혼을 내면 무서워서 그 행동을 수정하지만 결국은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건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언약의 내용들은 뭐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렸지만, 아시는 목사님 굉장히 엄하게 교회를 다스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방에 바뀌셨어요. 뭐 한 방이라고 하면 뭐 단시간에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었지만 목회가 그냥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가 확 바뀌었나. 이분이 딸아이를 하나 입양했어요. 근데 그 입양한 딸아이가 남자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남자인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자면거나 집에 있으면 아이가 경기를 해요.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집에를 못 들어오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걔가 경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후회도 하고 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낳는다는 게 뭔지, 사랑이 뭔지. 결국은 그 아이가 뭐 혼도 내고 했는데 안 돼요. 순간적이지. 그런데 결국 어느 날 한 3년쯤 됐대요.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3년쯤 되니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들어와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그 방법이 제일 빠르구나. 그 방법이 제일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목회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서 행동을 수정하는 설교를 하는 유혹이 많아요. 헌금 내라. 뭐 생활의 11조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헌금 내라. 이런 얘기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건 저도 제 목회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참 많은 것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자유로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가운데 맺으신 언약의 완성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보면 간단해요. 너희가 모든 기사와, 여기 보면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너희 1세대가 망한 이유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건 뭐 때문이래요? 마음 때문이래요. 마음이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이 오염돼 있고 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 무엇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 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 마음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광고나 TV나 유튜브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친구나 지인이나 회사는 다 마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네가 힘들다고 다 알려줘요. 차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외모가 형편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네가 못나서, 유학을 안 갔다 와서, 영어를 못해서, 대학을 못 들어가서, 사기를 당해서, 뭐를 해서.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바꾸겠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세탁소 옆에 인테리어 집에 예빈이 아빠라고 있었어요. 간암 말기로 저는 봤어요. 간암이 사람이 말기가 되면 얼굴이 흑색이에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 안수 받고 즉시 나왔어요. 즉시. 저는 그걸 봤습니다. 사람이 피부색이 완전히 애기 피부로 바뀌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술 많이 먹어요. 왜? 간이 살아났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목사님 정말일까요? 또 얘기해드려요.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텐트 밖만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어요. 그런 1세대가 완전히 망했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외적인 걸 바꾸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를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부를 바꾸는 일은 너무 쉬워요. 형 에서를 번개쳐서 죽이면 끝난다고요. 그럼 야곱은 평생 속이면서 살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외부를 바꾸는 게. 번개 내려서 애굽 즉사시키면, 에서 즉사시키면 야곱은 자연스럽게 장자권의 상속자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곱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팥죽을 팔아서라도 뺏어오고 싶었으니까. 뭐하러 14년과 환도뼈가 위골되는 장애인의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야 상속자가 되죠.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 영혼을 바꾸고 있다고요. 우리는 매번 외부에 모든 걸 쏟아요. 성도들이 돈을 안 내서, 성도들이 헌신적이지 않아서, 성도들이 뭘 안 해서, 그럼 목회자는 점점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인 제 마음을 바꿔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바뀌면 우리 삶은 성령께서 놀랍게 바꾸어 가세요. 지금 하나님은 치열하게 나를 바꿔가고 계세요. 그런 시각과 그런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무엇의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서 여전히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처받은 마음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치열하게 우리 마음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외적인 걸 바꾼 게 뭐가 있어요? 로마 정부를 해결했어요. 세금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법치를 세웠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답이거든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지 않냐고요? 그 응답해주면 뭐 할 건데? 저 진짜 이번엔 잘할게요. 하나님이 5,000년을 속으셨는데 또 속으시겠습니까? 5,000년을 속았는데 또 속으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제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속지 않으시죠? 또 속으시겠냐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치열하게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삶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바꾸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합당한 자로. 할렐루야. 이미 언약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들이 이렇게, 그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정성이 아니길 소망해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바꿔가신 그 길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바뀌었잖아요. 환경적인 거, 외형적인 거 바라보지 않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접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제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뭐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께서 우리의 떡과 포도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